오늘부터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5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37장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요셉을 노예로 팔은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배경입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의 갈등이 한 3가지 정도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라고 합니다. 형들이 잘못된 일을 보고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요셉이 미움받은 짓을 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서 비신사적이고 나쁜 일을 했다, 이러면서 요셉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해석은 문맥 전체에서 보면 약간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셉이 이제 세겜으로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거기서 형들이 없어요. 그냥 또 도단으로 가요.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자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구할 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작은 문제들을, 자잘자잘한 것들을 고자리에 태서 형들을 미움받게 하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성경에 말하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순수하고 순전해요. 그러니까 그 성품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석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들과 요셉의 문제는 3절에 있어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형들과 요셉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사실 요셉도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똑같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긴 하는데 그들이 배우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역사를 공부하지만 자기 삶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지 못한다, 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십사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십사를 심하게 시킨다는 것을 저희 어렸을 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편애 때문에 고생했던 이 야곱이 똑같이 편애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거기다가요, 노년에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왔어요. 요즘에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들이나 딸을 낳고 나면 몸둘 바를 모르는 부모들을 보잖아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의 캐릭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전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야곱을 편애할 만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야곱의 편애가요, 섭섭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을 더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뒤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따라서 해보시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됐죠. 이 편안하게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밉지만 불편해서 편하게 말도 못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편안하게라는 단어는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평,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사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요셉에게 평화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정한 말, 평안한 인사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얼마나 미워했으면 평안한 인사 말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꿈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 미워합니까?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4절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그냥 미워했어요. 그런데 5절과 8절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미워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미워할 만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꿈 이야기인 것이죠.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미움이 폭발하면서 극에 달한 것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이 뭐죠? 그 7절에 보면 이 히브리 단어에 보면 보소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가 보소서라고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소서 내 단은 일어서고 보소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됐으면 꿈을 듣고서 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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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이야기하겠습니까? 또한 9절에 보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도 2번이나 보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꿈으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는데 미워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9절에서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합니다. 별명이 생긴 거죠. 꿈꾸는 자. 이렇게 부르면서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 때문에 미워하면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그를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촉발시킬 만큼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참 요셉이 눈치가 없구나. 꿈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눈치가 없어서 비극을 초래하고 가족의 불화를 촉진시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속은 편한데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여 꿈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꿈은요, 요셉이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개인이 그리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요셉 시대의 꿈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계시의 도구입니다. 주된 계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꿈과 꿈을 말하는 것을 이 형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면 뭘 싫어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싫어한 거예요. 형들에게 다시 한번 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말하고 있는데도 듣고 싶지도 않는 거죠. 형이 너에게 절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가 우리의 왕이 되냐? 이러면서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이 당시는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꿈을 꿔요. 여러분도 꿈을 꾸죠. 근데 어느 꿈은 개꿈이 많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개꿈이 많습니다. 너무 꿈을 의지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만 의지해야지 자꾸만 꿈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도구가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요셉을 어떻게 쓰실지, 그거에 대한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요셉이란 한 인물을 통하여서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꿈을 꾼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괜히 들은 것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에서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종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회자가 된다는 분들에게 하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게 좋겠어, 이런 검증된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불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검증된 사람이 목회자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이 해석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 꿈 자체는요, 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 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이 당시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형과 아버지에게 이 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놨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 없고 분별하지 못하는 형들이 이것을 정말 책잡는 거죠. 요셉은 공동체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 꿈을 내놓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참 마음 아픈 것은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육신적인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듣는 거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머리를 조아려 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그 꿈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꿈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꿈은 요셉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와 언약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들을 구원하라는 꿈이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을 살리고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이 꿈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계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약 백성들이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꿈인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통로가 요셉이거든요. 갑자기 출애굽기만 열려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대. 그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가 요셉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그게 뼈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건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계시가 이 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계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셉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로 인해서 요셉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대적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코지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인식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뭔지를 잘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죠.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도 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고 주님 뜻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들과 요셉이 이런 갈등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에 보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12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 어디죠? 얼마 전에 디나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야곱이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목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불안한 거죠. 혹시 형들이 잘못될까 봐. 요셉을 보냅니다. 도시락을 싸서 보내요.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라라고 보냅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한 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서울에서 평택 정도가 거리라고 보면 돼요. 80km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17세 어린 나이에 걸어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갔더니 형들이 없죠. 수소문에서 찾아갔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대요. 거기도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살의 요셉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서 형들을 만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말 충성스럽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심부름 시키면 가서 거기 딱 가서 없으면 없어요라고 대부분 오거든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충성되게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아버지의 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멀리서 요셉이 보이는데 확 눈에 띄잖아요. 채색으로 입으니까 형들이 뭐 하라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을 들은 자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누군가를 더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불신자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잘못되면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 전쟁이 역사 안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판정에 갖고 가면 아주 다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다 어때요? 확신을 가져요. 다 확신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타협이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형들이 지금 이 말씀, 이 꿈을 계시를 육체로 들으니까 분노와 미움이 가득 담아서 멀리 정말 충성스럽게 온 동생을요
물 한 그릇 주지 않고 이렇게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웅덩이에 집어넣었더니 우리 같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책에서 봤는데 여기 이 지역의 웅덩이는요 아주 미끌미끌하대요. 절대로 들어가면 혼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라 그럽니다. 근데 죽이려는 계획을 두 사람에 의해서 어긋나게 되죠. 하나는 르우벤이죠. 22절에서 보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절대로 피 흘리지 말자 하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요셉이 정말 울며 울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채색 옷을 벗겨놓고서 그렇게 울고불고하는 동생을 옆에 두고 밥을 먹고 있어요. 정말 강심장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26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피 흘려서 뭐하냐, 팔자.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이야기예요. 이런 흐름을 가다가 2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은 어떤 곳이죠? 주님의 계획이 있는 도시예요.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애굽은 출애굽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무역 최대 세계 곡물 창고예요. 나일강은 범람하면서 정말 풍성한 곡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곡물 창고가 앞으로 기근이 들어서 정말 여기까지도 위험해질 정도인데, 그때 하나님께 총리 대신으로 나중에 요셉을 세워서 언약 백성과 전 세계를 살린다. 그것이 여기에 이야기거든요. 형들이 팔았어요. 어디로 팔았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같이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대하는 양태가 있고요, 또한 요셉을 대하는 양태가 있어요.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야곱도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요 나타나서 하나님 꿈으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처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서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그때 라반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마라,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취했던 왕들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달라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얘기 안 하세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교적인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자, 위협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놈들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고요,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으로 오인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37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 아버지의 편애, 형들의 미움,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하고 형들이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세요.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계획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과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적으로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세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요셉도 모르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의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요셉의 생애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요셉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형들이 미워해요. 요셉을 팝니다. 근데 그 악한 도모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삶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막 실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 뭔가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지 이러면서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형들의 죄를 하나님이 죄를 들추어 내세요.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은 명확하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지 않아요. 당신의 일에 실패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여러분과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요 세상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어느 날은 보면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늘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저는 나라가요 대한민국이 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인생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편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도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요셉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만물이 움직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경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내 일을 빼먹는 것 같은 일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꼭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죠. 머리카락 하나 세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다 머리를 감고 오셨잖아요. 몇 가락 빠졌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도 잘 세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백성을 구원하고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낮아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은요 항상 낮아진 가운데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엘리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항상 하나님 그들을 낮아지게 하세요. 손가락질 당하게 하시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은요 다 낮아지게 하셔요. 낮출 때까지 낮춰버리세요. 그렇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잠깐 생각할 일이 생겼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더니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2년이 넘도록 기억을 못하네요. 기대했는데 또 더 낮아져요. 명예라도 유지되면 좋은데 요셉은요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 들어왔냐고.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왔다고 말을 하려니 얼마나 명예가 없겠습니까? 불명예스러워요. 정말 그런 불명예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운데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을 낮추기 전에는 절대 높이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영광을 주지 않죠. 여러분 엘리트 코스를 고쳐서 엘리트 자리에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엘리트 자리에 갔어요. 그들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제도를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만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들이 낮아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낮아져 본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아픔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질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그 낮춘 것을 높이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영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올해도 어떤 일이 경험될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삶의 경험이 지나가더라도요 하나님은 섭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시는 거죠. 하나님 실수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정말 아픔을 빠뜨리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섭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하나님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데 인정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